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아가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65면에 있는 아가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아가서 6장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낮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함께 있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이른 새벽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1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임직 투표가 은혜 중에 마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피곤한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시기 위하여서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 은혜의 새벽, 복된 하루,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벽에 아가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자주 접하지 않은, 익숙치 않은 본문이실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매우 생소한 본문일 뿐만 아니라 아가서를 본문으로 한 첫 설교가 오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낯뜨겁고도 화끈한 사랑 노래가 어찌 성경 66권 정경에 포함될 수 있었는가 수세기 동안 의문시되어 왔습니다. 또한 이 아가서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도 있어 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백성된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책이 아가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사랑하는 남자를 찾아 헤매는 여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귀가가 늦어진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밤 이슬에 흠뻑 젖었으나 빨리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전 같으면 남편의 목소리에 즉각적으로 문을 열어주었을 텐데 웬일인지 곧바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옷을 꺼내 입고 발에 흙을 묻히기 싫다는 이유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남편은 스스로 굳게 잠긴 문을 열어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그 잠깐 사이에 남편은 보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뒤늦게 남편을 애타게 불러보았지만 남편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사랑하는 남편을 찾기 위하여서 길거리를 나섭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여도 몸이 상해도 남편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워하는지 관계를 회복하고 남편을 찾고자 하는 이 아내의 의지는 매우 강력해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남편을 향한 아내의 사랑에 대한 남편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라 말합니다. 2절과 3절에 따르면 이 남편 역시 사랑하는 여인을 찾아 나섭니다. 남자는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이전에 누렸던 사랑의 추억을 회상하고요, 여인에게 선물할 백합화를 꺾어서 사랑의 추억이 깃든 동산으로 내려가서 여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말하기를 사랑하는 남자가 나에게 꽃을 선물해 주는 것을 참 좋아한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평소에 꽃집에 드나들 일 없었던 이 남자가 오롯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꽃을 선물하기 위하여서 고민하고 애쓰는 남자의 정성이 참 좋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남성분들 중에 사랑하는 여인에게 사랑과 그리움을 표현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퇴근길에 꽃집에 잠시 들려서 작은 꽃 한 다발을 선물하면 어떨까요? 이처럼 여인을 위해 꽃을 준비해 기다리는 모습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에 동의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는지요? 진정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게 되면 데이트하는 날 그 시간이 매우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약속 장소로 나가서 사랑하는 그 일을 만날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기꺼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가 하면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밤늦게 또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그이가 보고 싶어서 무작정 찾아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고 싶다고 말하고 함께 있고 싶다고 아무리 애절하게 말해도 만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진정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성이 없게 느껴지고 오히려 말만 번지르르하게 느껴지는 허풍쟁이처럼 보일 뿐일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많고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99마리의 양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한 마리 정도는 잃어버려도 티도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고, 결코 그럴 수 없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마리를 애타게 찾고 또 찾으십니다. 찾을 때까지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심지어 마침내 잃어버렸던 한 마리를 찾게 되면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실 정도로 예수님은 양 한 마리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같았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찾고 또 찾으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다시금 기억하고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해외여행 다니시고 크루즈 여행을 다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생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완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수 있으시지만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성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을 찾으시고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고 모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환대해 주셨듯이, 또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가 예수님만큼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고 사랑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제2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혹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머뭇거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버티고 계신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그 따스한 주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아가서 6장 4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을 향한 칭송과 사랑의 고백이 나옵니다. 4절 말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아멘. 여기서 디르사는요, 가나안의 성읍으로 여호수아에 의하여 점령되었던 도시를 일컫습니다. 디르사는 사마리아가 북왕국의 수도가 되기 전에 여로보암 왕부터 오므리 왕까지 북왕국의 수도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이 고음과 디르사의 어여쁨을 동의어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 시대의 디르사는 북왕국의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아름다운 성읍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즐거움이 되었던 이스라엘 도시 중에서 가장 완벽한 아름다움을 품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의 고음, 디르사의 어여쁨을 묘사하는 자는 아가서 저자의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입니다. 종전에 사랑했던 남자가 떠났고 이에 여인은 사랑하는 남자를 찾아 나섰지 않습니까? 그렇게 상실감과 그리움으로 힘들어하다가 서로를 향한 진심을 확인하고 관계는 더욱더 두터워집니다. 사랑의 마음이 더욱 커진 것이죠. 8절에 세 부류가 나옵니다. 어떤 부류가 나옵니까? 왕비, 후궁, 시녀가 나옵니다. 왕비들은요, 당시에 주로 정치 외교적인 이유로 정략 결혼을 하여서 왕실에 들어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후궁들은 왕에게서 사랑받는 자들이며 왕실의 살림을 돕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시녀는 결혼이 가능한 연령대의 여인들을 말합니다. 왕비든 후궁이든 시녀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진입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자는, 솔로몬은 왕비보다 후궁보다 시녀보다 내 사랑이 더 예쁘고 사랑스럽고 존귀하다라고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하에서도 여인이 가진 외모와 매력을 높이 평가하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11절에 호도 동산에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랍비 시대 때의 결혼 관례 중에 꽃단장한 젊은 신랑 신부에게 구운 곡식과 견과류를 주는 관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관습은 우리 결혼 문화인 패백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랑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고 포도나무와 석류나무를 살펴보려고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이끌리듯 자석처럼 누군가가 나를 끌어당기듯이 두 사람은 이전보다 더욱더 강렬한 서로를 향한 사랑과 그리움, 애틋함을 느꼈습니다. 서로의 사랑의 마음을 확인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십니다. 13절에 돌아오고 돌아오라, 돌아오고 돌아오라 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고백을 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와 그녀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와 함께 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리고 계십니까? 확보하고 계십니까? 분주한 이 시대 가운데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여러분은 정하여 주님을 주기적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배우자의 사랑과 헌신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나의 짐을 함께 지고 섬겨준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자에게,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기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고 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어떻게든 놓치지 않으려고 사수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과 독대할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 예배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허락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센 장막비 뒤에 단단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아프고 나면 부쩍 큰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상처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고 성숙하게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센 장막비 같은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내면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욱 돈독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이죠. 저는 결혼한 지 햇수로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신혼 때만큼이나 좋기도 하고 의견 다툼이 있기도 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일들을 겪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더욱 두터워지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결혼 6년 차면 아직 좋을 때다. 30년, 40년 살아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결혼 선배님들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해야 하고요, 갱신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함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늘 갖고 표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도 항상 갱신하고 성장하기 위하여서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7, 19절에서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 1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든 제2가족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사랑이 날로 커져가고 깊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함께 읽은 바울의 기도문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힘쓰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다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굳게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고 귀하지만 특별히 우리는 세상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더욱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아가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해야 하며 또 실제로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로 마음 가운데 굳게 결단하였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고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구별하여 준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확장되는 바르고 선한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물과 함께 드린 마음의 소원과 결단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기도 응답의 복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은혜의 소낙비같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